개역 개정판이 출간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제는 개정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달라지고 성서학의 발전으로 성경 원문에 대한 이해가 날로 깊어지고 한국 교회로부터 개역 개정판과 관련된 수천 건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온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 이두희입니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예배용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의 번역 전통은 최초의 한글 완역 성경인 1911년 성경전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전서는 1938년과 1961년, 1998년에 크게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38년판은 번역을 개정하였다는 뜻을 담아 성경개역이라고 하였고 1961년판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맞춤법을 개정하여 출판하였다는 뜻을 담아 책의 이름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였습니다. 1998년에 개정된 개정판은 1988년부터 달라진 한글 맞춤법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였습니다. (1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개역 개정판의 문체는 경전의 문체로서의 장중함을 갖추고 있으며 낭송하기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역 개정판에 있는 익숙한 교회 용어들은 초기 우리말 역본들을 번역하면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경전의 문체와 중요한 교회 용어들은 앞으로 성경이 새롭게 개정되더라도 계속 유지하여 개역 성경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달라지고 성서학의 발전으로 성경 원문에 대한 이해가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각 시대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개정하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1938년 성경개역이 27년 만에 개정되고 1961년 개역 한글판이 23년 만에 1998년 개역 개정판이 37년 만에 개정된 것을 감안해 보면 개역 개정판이 출간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제는 개정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로부터 개역 개정판과 관련된 수천 건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온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개역 개정판의 원고 작업과 감수 작업이 15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준비를 시작해도 앞으로 2035년에 개역 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37년 만에 새로운 개정판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언어의 변천, 성서학의 발전, 지금까지 대한성서공회에 들어온 한국교회의 의견과 요청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루어질 개정의 특징에는 대략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1998년 개역 개정판이 1961년 개역 한글판의 원문 편집본을 최대한 존중한 것에 비해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원문 편집본을 번역 대본으로 삼아 원문에 맞게 개정하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예배용 성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원문 편집본은 신약의 경우에는 네스랄란트 28판입니다. 네스랄란트 28판은 공동서신 33곳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말 번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한 개정도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경우에 개역 개정판에서 그 이름으로로 번역된 토 오노마티는 네스랄란트 28판에서 그 일로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토 메레이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경우에는 개역 개정판에서 우리 주 되신으로 번역된 부분이 네스랄란트 28판에서는 주 되신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번 개정 때 개역 한글판의 원문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음 개정 때에는 최신 원문 편집본을 번역 대본으로 삼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개역의 전통 가운데 교회 용어로 자리 잡은 여호와, 선포와 같은 교회 용어들과 인이라, 없느니라, 하리니 등과 같은 독특한 경전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우리 시대의 독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오해할 수 있을 때에는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 우리말 어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의 예로 예레미야 34장 17절과 마가복음 4장 22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는 언뜻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의 문맥을 보면 형제가 종으로 섬긴 지 7년이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전쟁과 연병과 기근에 죽을 자유를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의 경우에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현재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그리스를 글자 그대로 옮긴 번역입니다. 결국 그 의미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 때에는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문의 예로는 에스겔 36장 20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밑줄 친 이른바는 우리말로 두 가지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곧 말하다 라는 뜻과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도달하다의 뜻을 나타내는데 동음 이의로 인해 순간적으로 본문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은 다음 개정 때에는 다른 번역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앞으로 개역 개정판을 개정할 때에는 가장 최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역 개정판만 해도 현행 맞춤법 규범과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9장 2절에서 붙였음이니라에 해당하는 원문의 의미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이는 붙였음이니라로 표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띄어쓰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개역 개정판에서 띄어쓴 납같이는 납같이로 붙여 써야 하고 이 같은으로 붙어 있는 부분은 이 같은 또는 이와 같은으로 띄어 적어야 합니다. 사사기 8장 4절과 이사야 19장 8절에 나오는 강 이름의 경우에도 예전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지금의 개역 개정판처럼 띄어서 적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붙여 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내갑절이나 라는 표현도 현행 맞춤법에 의하면 바꾸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행 맞춤법에 의하면 갑절은 2배를 나타낼 때만 사용하고 그 밖에 배수를 세는 단위로 사용될 때는 곱절을 써야 합니다. 넷째로, 지난 개정 작업 때 유지되었던 어려운 한자어나 고어 등을 쉬운 한자어나 현대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반포 속옷은 히브리어 크토네트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그 돛 아래에 받쳐서 속에 입는 통옷을 가리키는데 옷감의 종류를 나타내는 어려운 한자인 반포라는 말로는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번역어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분변하나니, 영갑자, 경책 등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이면서 고어에 해당합니다. 다음 개정 때에는 이런 표현들을 쉬운 한자어나 현대어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현대 독자들이 성경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의 문장 부호를 넣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읽다 보면 문장 부호가 없어서 문맥을 이해하는데 오해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는 섬기라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주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음에 쉼표를 넣어주면 구문이 명확해집니다. 여섯째로 1998년 개역 개정판에서 1961년 개역 한글판에 익숙한 독자들을 배려하여 어떤 용어나 표현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기계적 통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음 개정에서는 원문에 근거하여 최대한 통일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밑줄 친 간조와 근조가 그러한 보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치마온인데 간조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근조로 바꾸었지만 이미 간조라는 말에 익숙한 독자들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다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 개정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의 우수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귀한 성경을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잘 개정하여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켜온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소중한 전통입니다. 개역 성경이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으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성경으로 계속 오래 쓰일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는 개정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